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딱 있으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어느 날 발화를 하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여러분은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엄마가 말씀하든 다 그것이 그냥 진짜로 믿어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거 계산해가지고 나를 놀리려고 하지, 이 생각 안 씁니다. 어머니 말은, 아버지의 말은 그것이 그냥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그래서 엄마가 그 자리에 있어야 평안하게 되는 거죠.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잘 배우는 것이다. 그냥 실패 없이, 쓰라린 고통이 없이, 그 다음에 그 처참한 어떤 지경에 치닫지 아니하고 뭘 배운다는 것은 많이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을 통하여서, 특별히 실패를 통하여서, 실수를 통하여서 배우게 될 때는 딱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늘 또 두 번째 실수를 통하여 가슴에 새겨지는 또 하나의 교육의 현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뭐였나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나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순수하지 못했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기근을 맞이해서 기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당장 내려간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잠깐 피해 있다가 오마라고 생각했지만 원치 않게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 애굽 왕의 후국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처했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다행히 마누라도 안 뺏기고 바로 왕이 준 은금 폐물과 여러 가지 나귀들, 또 여종 남종까지 데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마음에 새기죠. 내게 속한 사람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내 마누라를 마누라다 얘기하지 못하고 왜 바로가 죽일까 봐,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그때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게 속한 식구들은 절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그때부터 와신 상담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종들을 골라서 318명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용사들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318명의 용사를 딱 준비해서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이 그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의 북방 4개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 이 야살의 책에 보니까 80만 명이라는데 모르겠어요. 하는 많은 수를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출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소돔왕도 자기의 백성을 구출해낸 게 땅의 왕도 축하하지만 하늘의 왕도 멜기세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를 아주 축복해 주었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너는 복을 받으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주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야차 싶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지금 거의 10년째 가까이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우리 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종이 있는데 그놈을 상속자로 삼을까요? 그랬더니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입 씻어볼 수 없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도 효과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너가 장차 얻을 땅은 유브라데 강부터 그다음에 애국 강까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두 번째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실수와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이것은 첫 번째 실수의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사의 문제로 발달하는 더 많은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 10년이 되도록 아내가 자식을 못 낳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 사람인 여종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엄하게 꾸짖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여보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가 끊겨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서 간신히 자식을 낳았으면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했을까요? 본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그 본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둘째 부인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본부인이 기꺼이 둘째 부인을 들여서라도 당신의 씨를 유전합시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사라도 칭찬받을 일이요 아브라함도 칭찬받을 일인데 왜 둘은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차에 벌어진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오크나무 그 밑에 그 주변에 살고 있었을 때 그의 나이 약 85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원하건대 당신이 내 몸종에게 들어가서 그녀로 하여금 우리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녀의 그 넓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결국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통하여 자식을 이제 유전할 수 있도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자 겁대가리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부인을 막 애도만 낳는 것이 꼭 이걸 보면은 옛날에 그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사람 한나와 브린나라는 두 부인이 있는데 그 첫째 부인이 자식을 한나가 못 낳으니까 둘째 브린나가 막 긁잖아요. 이렇게 애도 못 낳는 것이 막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애도 못 낳는다고 막 본부인을 막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자 사례가 남편에게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량을 베풀었거늘 당신에게 준 여인이 나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2년이라고는 안 했겠죠. 자 어디가 이것이 어디서 함부로 주인에게 까부냐고 말해요. 그때부터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요 견디다가 하갈이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서 거의 산딸에 가까웠는데 도망을 쳐요. 그런데 뭐 도망쳐봤자 애굽으로 도망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 애굽으로 가다 애굽 변방까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물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갈아, 하나님께서 너의 그 씨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예정해 놨다. 그러니 내 주인의 수하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저기 봐라,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다시 가라. 그래서 마음을 차리고 이 여자가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을 이스마엘이라 했는데, 이것은 천사가 장차 낳으면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시므온은 구약의 이름이고 시몬은 신약의 이름이잖아요. 헬라식이에요. 들으셨다는 말인데 이슈마 아니라 스마라는 시므, 이게 똑같은 언어예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셨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여기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없어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대단한 말을 쓰고 있어요. 하갈이 자기의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한 사람은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아니고 원문은 그의 아들이에요. His son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게 자기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칭하였더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을 여기에 말은 표현이 안 됐지만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주셔서 이제 씨가 마르는 이 집안에 새로운 씨가 들어와서 이제 내 가문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입니다. 그때 나이가 마지막 절 보니까 86세였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구절 17장 1절에 가면 나이를 한참 뛰어넘어서 13년 뒤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무런 무슨 표현도 없이 그렇게 있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요, 이 말을 원문으로 한번 직역해 보면 조금 더 실감이 좀 납니다.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엘샤다이라.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밝히는 대목입니다. 처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라는 말을 처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다,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누구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많지 않은 문제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왜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이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너는 왜 내 앞에서 걸어가지 않냐고, 네 생각대로 갔느냐? 그만 아닙니까? 세 번째는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는 것은 흠이 없게 행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흠이 많느냐? 라는 그런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면 성급한 판단으로 인하여 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찌하든지 자식만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결과만을 가지고 잘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내었는지 잘 모르면 자기만 저주에서 빠져나올 뿐 다른 식구가 저주에서 빠져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급하게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우리가 정말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죄라고 생각지 않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왜 잘못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 또한 오늘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본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러면은 그냥 끝냅시다. 이렇게 끝나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우리 가면 이제 문 닫읍시다. 뭐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 본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날에 1900년 21세기 들어와서 이 고대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 무렵의 상황에 그것이 우리가 이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무라비는 이 아브라함보다 약 3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이 법전에 기록된 것은 기존에 되었던 것을 정리해서 하나의 법전으로 만든 것이에요. 2.25m의 검은 현무암에 이 비석에다가 당시에 법도를 세상 살아가는 그 법도를 여기다가 함무라비가 법을 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맨 꼭대기에는 자기의 형상을 조각을 했고요. 그 밑에 그 다음에 옆에 뒤에를 보면은 다 자그맣게 쐐기형의 설령 문자로 이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언어인지 이것이 아카드어거든요. 근데 이 아카드 언어가 나중에 그 셈족의 후손이 그 하나의 문화를 에불라 왕국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에불라 왕국에 보니까 도서관이 있었는데 아카드 언어하고 에불라 언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영한 사전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총 282조의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한다 서문이 있었고요. 결론을 이렇게 한다 하면서 중간에 282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본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법이 취첩인데 취첩에 관한 조항이 5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그 5가지 조항을 보게 되면 5가지 다 조항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된 건 2가지 조항만 한번 보겠습니다. 144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4조는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 주었는데 여기 뭡니까? 그러니까 본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첩을 얻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이제 여기 본문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첩이 들어가서 첩을 얻어줬는데 첩이 들어가서 남편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또 다른 첩을 얻어서 첩을 얻고자 할 경우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첩을 얻는 목적은 자식을 위전하기 위함이지 쾌락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쾌락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고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5조를 보게 되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여자가 있잖아요. 내 남편은 내 소유지, 내 품 안에 있어야지 절대 다른 여자의 품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한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안 돼.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례가 아량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매우 많이 남편을 위하여서, 아니 가문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얻어주면 남편이 스스로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똑같은 아내의 위치에 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법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바벨론과 세상 모든 제국의 법의 원형이 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함무라비 법전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례가 결국에 자식을 못 낳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교류가 그때는 많이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생각을 해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이 집안의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도록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남편은 하가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길래 하나님은 13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그를 책망을 했느냐 이거죠. 기특하다 사례야, 참 네가 선택하는 것이 고맙다. 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네 몸종에나마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게 했으니 내가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얻게 되었으니 참 기쁘다. 뭐 그래야 될 텐데 사례도 책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호되게 책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 동안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전까지 삶을 비교해 보면 10년 동안에 4번에 걸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평균으로 한다면 2.5년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1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매우 긴장시켰을 겁니다. 3년 지날 때까지는 조금 늦으시겠지 생각했겠죠. 5년 지나면 이상한데, 7년 지나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 10년 지나고 진짜 잘못됐나 봐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년째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잘못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했다, 사례가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만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뭔 잘못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추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요, 그가 잘못한 첫 번째 내용을 보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 실수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당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의로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가면은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이것이 책망받을 짓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은 것은 무슨 죄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직도 안 믿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해요. 전능한이라는 건 못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17장이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있기는 있었겠지만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고 오늘 오후 찬양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름도 바꿔서 새롭게 출발한다 하면서 너가 고추의 끝을 잘라서 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느냐? 믿지 못하겠다. 또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믿음이 그때까지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처음 시작이 어땠겠는가?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첫째 아들이에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0절 보세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사레는 애를 못 낳는다는 거, 경수가 없었어요. 경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알았겠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결혼을 물릴까요? 뭐 물릴 수도 요즘에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결혼했는데 물리지도 못하고 그냥 산 거예요. 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내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잘 몰라.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한다면은 절대 될 수 없다는 상황도 하나님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는 절대 이게 안 돼. 이거 고칠 수 없어. 이건 바꿀 수 없어. 이건 운명이야. 우리 집안의 저주야.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향해 나가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이 나타났고 자기가 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자기만으로 나는 안 돼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 뜻이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마누라는 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자기의 어머니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데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배달은 엄마의 딸인 거죠. 이 사례가.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자 자기의 식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하갈을 취해가지고 덜렁 자식을 낳아서 그 불임의 저주에서 해방되면 끝이고, 자기 마누라 영원히 불임에 너는 저주받은 채로 있어라. 이것이 과연 남자가 할 짓입니까? 자기는 편법을 써서라도 자식만 낳으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자기 부인은 저주 가운데 그대로 자기의 가문에 그 저주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우상 숭배와 그 위에 또 죄들이 쌓여서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저주 가운데 자기의 조카 롯은 생명을 바쳐서 구해오면서 자기 마누라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 내버려 두고 나는 다른 여자 들여서 자식 낳겠다? 못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넌 잘못됐다는, 너는 내 앞에서 흠이 많다, 온전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실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만 믿고 할 수 없는 것을 잘 안 믿으려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딱 지켜보다가 나타나서 단한 말이,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이것이 첫 마디입니다. 이것이 첫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 생활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 들었으니까 인간적인 편법의 방법을 써서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간증을 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인정 안 해줘요. 네가 네 방법대로 쓴 거 아니야. 나는 거기에 뜻이 있지 않았는데 네가 그 성급해서 네가 결정해서 네가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게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려고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때가 끝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 때 그것만 영원히 남아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나도 자식을 낳았다. 나도 자식이 있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편법을 쓴 것이지 너는 네 집에 있는 저주는 해결되지 않냐고 남의 것 뺏어다가 남의 것 갖다가 네 저주 해결하는 방법으로 썼으니 나는 너의 축복을 축복이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자기 아내가 낳지 못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도 않은 거예요. 기도 한 번 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아내가 불임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로 하여금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간에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40살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 어린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죠. 그러자 좀 있으면 아이를 낳겠지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못 낳아요. 그때 이삭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내 아내 못 낳는 거니까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포기하게 되는 거, 그것이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안 돼, 너는 안 돼, 그리고 자기도 동의해. 그런 일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 내 앞에 완전하라. 이거 뭐예요? 너는 흠이 있다. 흠이 있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흠에서 이제는 보화로 바뀌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하갈을 취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교육했던 것을 내팽개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고향과 본토, 고향, 땅과 그 다음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우상숭배와 저주로 말미암아 있는 곳을 벗어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의 친척도 어떤 것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아예 거기를 떠나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취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갈을 애굽 여인입니다. 함의 자손이에요. 자기의 셈족도 우상을 숭배해서 드라빔 우상 숭배로 가는데 함족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누가 기르는 것입니까? 엄마가 기르는 거예요. 엄마가 젖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세스트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지만 유모로 자기 엄마가 들어가서 키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나는 히브리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키우냐는데 엄마가 하갈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이에요. 위험한 일 있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어쩌이 이 야살의 책에 의하면은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식을 애굽의 왕으로 만들 것이고 애굽 신을 섬기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애굽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해요. 우리는 성경에 첩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요, 성경 원문을 보면 첩이 아닙니다.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첩이 없어요. 성경에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아내라고, 둘째 부인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을 애굽 여인을 취하여,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실수해서 들어갔더니 바로 사탄이 귀신을 그 여자 종을 보내가지고 그 가라지를 집어넣는데 어렵다고 가라지를 털컥 물어요? 귀신의 밥이 되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이스마엘이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지만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아랍 종족이 되잖아요. 이 아랍 종족에서 무함마드가 나와서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그 수천 년 동안 피비린내라는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르게 하였고, 지금도 막 목을 베서 죽이는 사람들이 이 아랍 종족이잖아, 이슬람교잖아요. 그 취함으로 그거 좀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민족적 순수성과 그 다음에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지만, 당장 자기가 둘째 부인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덜컥 물었더니 결국에 그걸로 말미암아 처참한 비참한 민족적인 아픔을 낳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함의 족속에서는 절대 구하면 안 된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우리의 혈통적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니 가나안 딸 중에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내 본토 친척에 가서 혈통적으로도 그 순수한 셈의 혈통을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순수성과 혈통적인 순수성이 보존되어야만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그냥 마누라가 준다니까 덜컥 물었더니 결국에 그것이 민족적인 비애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누라가 결국에 자기의 피를 나눈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 보면 알지만 내 마누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씨가 다르면은. 내 남편하고 아무런 귀신의 영향이, 그쪽의 귀신이 내게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 귀신은 거기 내려가는 거지. 내 자식 때문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내 남편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영은 절대 피가 섞이지 않는데 잘 안 갑니다. 요 밑에 이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기 아버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지금 있는데, 자기는 하가를 취해가지고 나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할렐루야고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 있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의 저주를 먼저 돌아봐야죠. 아니, 자기의 피가 안 섞인 조카 롯은 돌아보면서 말이죠. 자기 아버지의 딸은 왜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자기 가족을 왜 안 돌보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 아브라함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딱 세 가지 말.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몰랐더냐? 너는 왜 내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방법대로 행하고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흠이 많으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17장 3절 딱 들어가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을 깨우쳐주면은요, 딱 그 앞에 순종하는 뭐가 있어요. 다윗도 딱 그냥 바로 나단 선지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어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줄 때, 그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이 시작이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내 마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고 일러준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 몸에서 난 자식이면 자식이라고 했지. 그런 식으로 계속 따져 들었다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렸을 겁니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냐고 내 생각 속에, 계산한 생각 속에서만 믿어왔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다 내팽개쳐버리고, 오늘날에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람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건들 수도 없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 어이구 무서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안 되는 모든 것, 인간적인 편법들은 다 귀신을 심어 놓아서 그렇게 다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작전인 거예요. 어디서 감히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려고 해. 이 악한 것들아, 정확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동시에 그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믿음이 안 와. 그래서 믿음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고추를 써서 자식을 낳았으니 네 고추를 잘라라 할례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날 즉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예까지 남자를 다 데려다가 그날 할례를 행함으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나는 표시를 하게 되자 그 후에 바로 임신이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벌써 딱 깨달을 때 거기에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나만 마누라 얻어서 새끼 낳아서 나만 저주를 벗어나려고 했지 내 마누라 저주는 생각지도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로 고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편법이요 우회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도 있다. 그리고 설령 자기의 뜻을 관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즉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겠습니다라고 조그만 것이라도 내미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만 잘 되면 된다. 당신은 저주받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얼마나 많은 삶을 산지 몰라요. 특히 자기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더라. 이거죠. 너무 이기적이더라. 우리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의 다리를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버선발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로 내려왔겠습니까? 자기의 조카로 오지만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했는데 자기 마누라는 내팽개치고 말이죠. 조카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조카로 또 돌봐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누라를 아껴야 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끝까지 포기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계속 주어가지고 회개케 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간신히 턱걸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인간적인 편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자랑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계산할 수 없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 이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굳건히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은 회개의 하나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여 가면서 가족을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깨워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제 우리 자신이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어 새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여서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그 시발점에 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